지금부터 17년 전 4월 28일, 오늘이 4월 28일이죠. 17년 전에 로마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17년 전에 로마 연합교회를 굳이 또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로마 연합교회를 세우신 뜻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저하고 교독한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그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가 되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0장, 역대하 20장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후로도 그랬지만 여호사밧 때도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스의 민족, 이 세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남쪽으로 또 오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에 대항해서 그 연합군을 무찌를 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나라가 정말 이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위기에 봉착하다, 특히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위기할 때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비상선포, 비상사태를 그 대통령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체 없이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겠어요? 아마도 그 비상작전회의나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대책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왜 이 국가가 연합군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 군사회의를 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680쪽입니다. 8절 9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8절 9절에 이 배경되는 말씀은 이 앞에 보면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성막을 만들고 있다가 이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안에 금과 그리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말이죠, 아주 정성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그 봉헌식을 할 때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면, 그 기도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 읽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데가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었겠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이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이 성전을 저희들이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졌으니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 분이신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9절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한가운데 봉착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재앙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내 이름을 기리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 드린 것처럼 이 주의 전에서 나를 향하여 찬양하고 나의 이름을 기릴 때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을 위해서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 재앙에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돌 때, 너희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주의 성일에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그 있는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이 주의 전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나의 이름을 기리면서 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내가 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백성들과 왕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나가지 못했고 잘 되면 잘 다는 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더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지 않냐고 그들이 마음이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대의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것이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간혹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런 그 새로운 개혁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주민들이,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다 모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은요,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인간적인 해결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 조상 다윗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기 선조 선왕 솔로몬의 기도를 이 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선왕이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솔로몬, 자기 선왕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선왕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지금 침공하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서 주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 주의 성전 앞에 그렇게 하는데 왕 혼자만이 주의 성전에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의 앞에 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는 여호사밧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기도였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기 오늘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13절 다 함께 지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여기 성전이 있고 이 앞에서 여호사밧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혼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 가장들, 어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찬양을 하겠어요? 여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살아있는 생존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다 함께 손을 잡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바라보고 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젖 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주여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신방을 몇 군데 갔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요 찬양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보이고 느껴져요. 그것도 제가 가니까, 제가 뭐 여기 이 교회 왔을 때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잘 못 보죠. 뭐 여러분 인사하고 또 뭐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가니까 그렇게 반겨가지고 그냥 저를 보니까 그냥 웃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나를 잘 알아볼까 했더니 이 어린아이들도요 주일에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울고 떠드는 것 같아도 이 갓난 어린아이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얼굴을 잘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린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이 존재 깊은 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오늘 그 13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주의 성전에 섰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3시에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여기 와서 직접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 축복 안수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창립 17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 시점이었지만, 이들은 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먼저 주의 성전 앞에 섰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그 감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여기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임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잘 들으세요. 찬양대원 중에 한 명에게 이 말씀이 내렸던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우리 아까 13절 읽었죠? 그 밑에 14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었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면서 오늘 말로 하면 각 부처 내각을 세운 거예요.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심도 있게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세운 부처가 뭐냐면은 성전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찬양대 최고 책임자, 오늘로 말하는 장관이죠. 이 성전 찬양대 장관을 누구로 세웠냐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위 자손 중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찬양대의 장관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성전 찬양대의 한 단원이었던 야하시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야하시엘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건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붙여주시면 그 붙여준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것이 대언이고 신탁이고 예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하시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장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큰일을 당하여,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국력, 군사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도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잡혀가게 생긴 판국이에요. 이 큰일이에요. 이 큰일을 당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이 봉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위기에 봉착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대원 야실에게 임하고, 야실은 전하는데, 이 큰 일을 당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예언,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을 야하시알이 받게 됐습니다. 이런 예언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불렀던 찬양 대원들 다 함께 나가서 이 전쟁에,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 찬양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내려와서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니라. 왕의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또 여기 그 찬양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에 속한 그 찬양대는 어떻게 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너무나 감격적인, 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서서 그랬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릴 때 우리 서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주 귀중한 사람 올 때 우리가 서서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서서 다 서가지고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근데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심히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게 했거니와 이것은 또 몸과 마음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동원했다는 거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차. 이 위기지만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던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 한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대승리였어요. 대승리.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 성서 역대다 사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건너오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대승리였어요. 대승리. 저 노획한 노획물을 거두기에도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날의 브라가 골짜기, 그 브라가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브라가라고 하는 말들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가 골짜기가 사실은 그들에게 위기의 골짜기였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였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적군을 맞이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 원수들을 맞이해서 이 원수를 대항할 힘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선왕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심각한 위기 때도 이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찬양해야 돼요.
위기 때 낙심하고 한숨 쉬고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기억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죠. 그 편한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와, 요즘에 나온 건 뭐 그냥 다니면서도 착착해서 인터넷, TV 그냥 고화질 영화도 다니면서 다 보고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지 않아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도 그렇죠.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데 요즘엔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 할 때 무슨 문제 있을 때 딱 하면은 그냥 짜르르 나와서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해도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 굳이 하나님 그 응답을 해주셨다는데 내가 잘 듣지도 못하는 응답 그거 어렵게 갈 필요 없이 딱 검색하면 그냥 짜르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불화가 골짜기가 됐어요. 고난의 골짜기, 위기의 골짜기였지만 찬양의 골짜기가 됐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다큐멘터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 이 로마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을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1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고 두렵고 두려워할 만한 일,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오신 분들도 더 그러실 거예요. 17년 동안의 두렵고 놀라움 가운데서 이 불화가 골짜기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아주 또 좋은 날이에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한국에서 하늘이한테 전화 오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5월달에 휴가 오는데 하늘이가 거기다 이렇게 페이북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노스탈지아 가사, 내 집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 그거를 그려놨어요. 그걸 보고 또 우리 주사의 권사님들이 장하다 하늘아 힘내라 이렇게 또 격려의 말을 써주셨는데, 여러분, 하늘이가요 원래 장하다 장한애가 아니었어요. 장한애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늘이 처음 와가지고 얘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 얘한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오자마자 이제 며칠 있다 학교 갔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잔뜩 여기 핥혀가지고 왔어요. 왜 왔냐? 또 싸웠다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나게 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걸 그 다음 날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맨날 노는데 애들이 뺏는 거예요. 안 주려고 뺏긴 거예요. 야, 같이 양보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지네 친구 많은데 나는 친구도 없는데 장난감이 자기 유일한 친구인데 이거 뺏어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와, 할 말이 없지 뭐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당한 다음에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를 늘려고 막 싸우고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문 앞에 갔다 싸우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졌죠. 도로 데려왔는데 와가지고 안도가 됐는지
가방을 열어가지고 간식, 아빠 간식 먹어도 되죠? 하면서 간식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간식을 팍 뺏었어요. 학교도 안 가는 놈이 무슨 간식이야? 그랬더니 좀 있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을 딸그락 잠가버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노래를 불러요. 뭔 노래를 불렀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 됐어요. 자는데 같이 잤어요. 새벽 3시 됐는데 아빠 자 그래요. 가만히 있다. 왜?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고추 잠자리 잡고 놀고 싶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 내일 아침에 가자 뭐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얘 별명이요 애국가 어린이였습니다. 처음 와서 장한 어린이가 아니라 한국에 가고 싶어가서 적응 못하고 말이죠. 학교에서 싸우고 울고 돌아오고 학교 안 가겠다고 한 아이였습니다. 고난의 골짜기고 눈물의 골짜기죠. 기도했어요.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학 3학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갔지만 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갈렸을 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이 있을 때 요단을 갈르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난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왔지만 여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시오. 더 좋은 것은 나 혼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다운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약한 마음들, 우리의 꺼져가는 이 숯불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그 꺼져가는 하나의 개인 존재의 숯불들은 다시 불을 붙기 시작하고 큰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없으면 계실 곳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전을 하나님께 건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로 그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의 기도가 되었고 그대로 응답되었고, 오늘 이 종의 가족의 기도가 되었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고 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와 기뻐할 일들이 더더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17년 전 4월 28일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와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 그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는 여기 불화가 골짜기라고 했던 것처럼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